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축복 인생. 오늘 저는 축복의 인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꼭 해야 될 것은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축복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다 축복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는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지옥에 가고 말았죠. 그래서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또 도둑질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네가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만큼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른 것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건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육신의 몸에서 어머니 양수에서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물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쉽게 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위로부터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본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먹고 마셔서 부자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러니까 믿음의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청년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아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어서 아비가 되고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군대 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인이 되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서 가라는 거죠. 우리가 어른들이 돼서 시집가고 장가가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자녀도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님의 마음도 알고 또 우리 민족이 가족이 이제 대를 이어가야 될 사명이 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죠. 왜? 내가 죽어야만이 가족이 살기 때문에. 남자들이 장가가기 이게 힘든 이유가 뭐예요? 장가갈 때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가서 이제까지는 엄마 밑에서 아빠 밑에서 나 혼자 먹고 살았어요. 내가 부양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잘못하면 가족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살게 됐는데 남을 내가 살릴 수 있을까? 내 아내뿐만. 아내는 그렇다고 쳐요. 자녀까지 그 많은 식구들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들도 있지만 사실 결혼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죽기 싫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좀 때가 되면 내가 집도 생기고 안락해지면 내가 그때 가야지. 미루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결혼도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한 자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성공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 땅이 준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땅도 주고 또 우리에게 민족도 이루게 하지만 너는 복이 된다. 그게 뭡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네가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이 성공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이 성공의 스토리를 이제 들었습니다. 뭐 세바시라든지 많은 사람들 들었습니다. 인상 깊게 남는 분은 야나도 대표 그 사장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롯데를 굉장히 야구단을 좋아해가지고 맨 처음에 자기가 신문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1억 5천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롯데 가서 이제 야구단에 가서 신문을 나눠줬는데, 이 사업은 망했구나라는 걸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문을 보지 않고 다 찢어가지고 깔개로 쓰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할머니가 오더니 그 신문 한 문태기를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 한 뭉태기가 37만 원이 되는데 그 왜 가져가요 할머니? 그랬더니 어차피 버릴 텐데 내가 폐지로 써서 좀 돈이나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 순간 사업은 망했구나.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1억 5천 날리고 그리고 또 자기가 빚도 1억 5천 져가지고 완전히 주저앉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슬펐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제 그동안 사진에 모든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그 이제까지 신문에 나온 사진도 이렇게 쭉 보다가 어느 순간 어느 한 장면에 탁 꽂혔대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머리띠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머리띠 거기에다가 뭐 이름 같은 걸 붙인 거예요. 롯데를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그 순간 내가 저걸 만들어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자기가 만들었답니다. 10시간인가 8시간 만들었는데요. 불과 8개인가 밖에 못 만들었대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있던 직원들을 전화했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직원들이 사장님 이제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이 왔어요. 그래서 3명이 와서 자기들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3명이 만드니까요. 진짜 산업혁명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10개도 못 만들었는데 3명이 만들으니까요, 6시간인가 만에 100개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100개를 가지고, 자기가 무학 경기장인가 갔대요. 그랬더니, 1시간도 못 돼서 100개가 다 팔리더라는 거예요. 50만원 벌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한 번도 수익이 나지 못했는데, 수익이 생긴 거예요. 결국 그 사업이 잘 돼서 1년 만에 빚 다 갚고요. 그리고 또 3억을 종잣돈을 자기가 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한 10몇 년 동안 사업을 해봤는데 한 47개인가를 도전해봤고, 그리고 진짜 성공한 것은 불과 한 4개 정도, 한 10%밖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 그때부터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꼭 밥 3끼 먹고요, 이빨 그리고 닦을 때 3분 이상 최선을 다해서 닦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에 내가 이거는 성공했다라는 그 조그만 것에 자부심을 가질 때 더 큰 성공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머리띠 하나가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시발점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 성공도 이렇게 쉽지 않고 성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도 물질적인 세상 명예, 이 모든 것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것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조그만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 조그만 일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자, 거기에 정말 내가 목숨을 거는 자에게 큰 성공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성공이 세상의 성공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 성공은요, 자기가 성공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뭐 인터넷 사업에도 손을 대서 특히 영어 학습, 사람들이 인터넷에 학습을 신청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만 냈고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강의를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불과 몇 프로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캐치프레이즈를 낸 것이 뭐냐면 끝까지 강의를 듣는 사람은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엄청 몰려든 거죠.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공짜로 해준다고 하지만 끝까지 강의를 듣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뭐 인력이 아니라 불과 어떨 때는요 1시간 만에 그 3억이
들어오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너무 기뻐서 자기가 사진을 찍었는데 기쁨과 동시에 막 눈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성공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렇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 부귀와 명예와 행복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성공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글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니까 그럼 1억 벌었네요. 파란색 10,000원짜리가 10,000장이면 1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파란만장이라는 것은 정말 글자 그대로 그의 인생 가운데 온갖 것을 다 겪은 거예요. 그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하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채속옷을 입혀주고 온갖 귀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그의 모든 것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그가 꿈 얘기할 때부터죠. 꿈을 꿨습니다.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 아무튼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너의 종이 된단 말이냐. 그래서 형들은요, 그들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 때, 자, 꿈꾸는 자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보자. 그래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이 많은 겁니다. 그 집에 총무가 되었어요. 좀 살만했는데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 그 여인이 그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유혹하면 잘 안 넘어가도요, 여자가 유혹하면 다 넘어가잖아요. 더군다나 최고의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 보디발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 바로의 그 시위대장인데 영어 표현을 보니까 퍼스널 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와도 가까웠고 아주 개인적으로 이 바로 대제국에 아주 뛰어난 모든 분야의 지위, 명예, 물질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는 얼마나 정말 최고의 미인이었을까요? 근데 그런 아내가 세상에 젊은 청년을 유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웠겠어요. 근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느냐. 당신의 남편이 모든 걸 맡겼는데, 그래서 그는 정죄를 지키고 신을 지켰는데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술 가는 거 떡 가는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술가는요, 밖에 나가서 자기를 기억한다고 해놓고 2년이 지나도록 새카맣게 잊어먹었어요. 근데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해몽을 하는 적 없습니다. 그때 자기가 기억한 거예요.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 꿈을 해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불러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해몽해 주는데 너무나 지혜롭게 얘기하고 그 청년이 너무나 바로의 마음에 쏙 들어온 겁니다. 이 청년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그에게 총리로 임명하는 정말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요, 그런 요셉의 일생 속에서 요셉의 그 일생을 보면 항상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였던 누구요?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 가운데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9장 22절을 보면, 자,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지라고 치면, 나무라고 치면 그 뿌리가 어디 있어요? 샘 곁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고, 또 시편 1편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이 깊은 생명의 샘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 우리 마음의 진짜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뿌리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뿌리를 통해서 모든 걸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요, 돈에 뿌리를 놓고 삽니다. 세상의 권력에 뿌리를 놓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뿌리를 놓고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 바쳐요. 아무리 돈이 있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딴 데는 굉장히 인색한데 쾌락을 위해서는요, 아끼지 않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요, 그렇게 평생의 돈, 수억의 돈을요, 선거 명예를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투자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요셉이 무상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자기만 산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만 살린 것이 아니죠. 나라 전체를 살리고 고대 근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뿌리가 샘 곁에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파이프가 된 거예요. 글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 또 민족에게 복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 지으면 여러분 죄값을 받아야죠. 교통 질서를 어기면 벌금 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에 지은 죄, 우리가 여러분 지은 죄, 사람은 속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도둑질해도 요즘에 감시 카메라 다 보고 있어서 잡히잖아요. 감시 카메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지은 죄를 낱낱이 우리가 심판받는다면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세상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도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면은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강도는 다리 꺾었어요. 꺾어서 죽이거든요. 예수님 금방 들어가셨어요. 왜 꺾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양을 잡아먹고 이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 때 고기를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바로 유월절 사건의 어린 양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대속죄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죄값을 갚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생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 39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영성 39장 2절에 보니까, 자, 그가 친회장 보디발의 집에 갔었죠. 그러면 그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9장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감옥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보니까 20절, 39장 20절 보십시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고, 왜 그랬을까요? 아내를 겁탈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21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요셉은요, 감옥에 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가 총리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41장을 보시죠. 41장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장 38절에 이제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바로와 모든 신하가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이 사람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항상 그의 모든 삶에 그 어떤 순간순간마다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진 거룩한 습관인데 그는 젊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심지어 나이가 먹어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그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할 때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늘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요셉이 마지막에 죽을 때 유언할 때 말씀을 보시죠. 창세기 50장에 나오죠. 우리가 50장 보면 요셉이 유언합니다. 50장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니, 자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죽을 때 무슨 말합니까? 내 원수를 갚아다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고, 자 이 사건은요 앞으로 43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요셉은요 43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나갈 때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 뭐예요? 너희들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매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가 유골을 수습해서 다른 곳에 이장하죠. 근데요 오늘 요셉은 얘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맹세할 것인데 내 해골을 메고 어디로 가라?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430년이 아니라 지금 보면 한 5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육의 눈이 있고 지안이 있고 또 영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의 눈도 우리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로마 사람들이 수로를 놓은 걸 보았습니다. 프랑스 남부지방에 있는데요 43m 높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저기 도시까지 연결되는데 그 수십 킬로의 그 수로가 그 고대 2000년 전에 쫙 건설됐는데 그 수십 킬로의 그 높낮이가 일정해 가지고요 딱 7m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물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여기서 40km면 어디나 될까요? 적어도 우리가 뭐 저쪽 한 한남동 우리가 되나요? 아무튼 더 넘어서겠네요. 40km면은 적어도 우리가 한 서울 시내 정도 되는 곳이죠. 거기서 여기까지 물이 쫙 흘러오는 거예요. 저기 인왕산에 있는 물이 그 시원한 계곡의 물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로를 따라서. 근데 그 높낮이 차이가 딱 7m예요, 세상에. 그 고대 2000년 전에 그런 건축 기술이 로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측량을 했을까?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 봤어요. 세계에서 눈이 가장 좋은 사람들, 몽골 사람들 시력이 4.0이에요. 근데 태국의 어떤 그 족속은요, 시력이 9.0이래요. 매의 눈이 여러분 7.0, 독수리가 5.0. 그러니까 독수리는요, 한 500m 지상에서 밑에 있는 토끼를 보고 내려서 잡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9.0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조의 눈이 20km 밖에 있는 물체를 선명하게 사진 찍은 것처럼 본답니다. 여러분, 타조의 눈알 보셨죠? 머리통 전체가 눈알이에요.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눈이요, 그렇게 9.0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생각했어요. 이야. 아마 로마 당시에도 측량하는 사람들은 거의 9.0의 시력을 갖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4.0 시력도 막 있으니까, 몽고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이한 지금은 TV랑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 안 보면은요, 눈 좋아져요, 보니까. 우리가 북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북한에는 안경 낀 사람이 별로 없대요. 거의 없대요. 왜? TV가 채널이 하나야. 우리 따지면 KBS. 재미가 없어서 안 본대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일찍 잔대.
그러니까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9.0이니까 빨리까지 보고 딱 그 측량을 하니까요. 이게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지안도 달라요. 지식의 눈. 이혜령 교수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가 성경 읽고 이제 죽음의 시기가 점점 가까우고 있잖아요. 그분이 암에 걸렸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성경 읽어보니까, 그전에는 정말 동양의 석학이라고 했을 때, 성경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달라요. 이거 가짜구나.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왜? 도둑놈 봐라. 도둑놈 봐서 가서 조상한테 얘기할 때 너 뭐 했냐? 저요 맨날 몇 시 몇 초에 저 있었어요. 짜맞추고 사기꾼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라는 건 뭐냐? 요한복음, 마태복음 자기가 본 그대로 틀린 것까지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요 자꾸만 뭘 맞추고 하는, 그게 진짜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정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이 김미나 그 딸이 국제변호사고 목사인데, 이분이 평생 죽음의 순간까지도 즐거움 가운데 정말 자기 아들이 잃은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가는 것처럼, 자기도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기도 그 모습을 나도 갖고 싶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자기는 지금 가고 있는데, 약도 먹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감사함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정말 지성에서 영성으로 뛰어넘은 분이구나. 지성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영성의 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그 영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성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영성의 눈을 가지니까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보니까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우리가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자기를 헤아려 하지 않을까. 그때 50장 19절에 말씀하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변에 악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암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47장에 보면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요, 이제 그가 그 45장의 8절에 보면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갔어요. 근데 맨 처음에 요셉이 총리인지 몰랐죠. 근데 보니까 세상에 그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자리에 그 바로를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 자기가 판 요셉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네? 그때 그 형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우린 다 죽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장 8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45장 먼저 5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머리가 좀 모자라고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자, 시작.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신통하니까 뭐예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물통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많은 CEO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뭐 손정이라든지 미국 다국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또 이런 스타벅스 이런 사람들을 CEO들을 만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려고요? CEO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물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 건 이거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 기도라고요. 자기가 식당 갔대요. 성도분들이 이제 그 개업한다고 가보니까요. 이야, 아니 된장, 그 다음에 또 고추, 그리고 또 우리가 밥도 그냥 쌀밥, 압력밥솥에다가 하다못해 시궁리 하나 집어넣고 지글지글하면 얼마나 맛있어요. 밥이. 거기다가 그냥 생고추에다가 된장만 찍어 먹어도 그렇게 맛있는데 요리를 해왔는데도 그렇게 맛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이야, 아니 식당을 이거 어떻게 하려나. 몇 개월 지나서 망했더래요. 망한 건 좋은데 여러분, 망하면 어떻게 해요? 돈이 한두 푼입니까? 1억만 따져도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면 1년에 얼마예요? 1200, 한 8년을 저축해야 되는 그 돈이 그냥 몇 개월 만에 날아간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1억 안 날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돈은 아니지만 뭐예요? 돈인 거예요. 예? 기도 없이 나가니까, 기도 없이 형님, 또 장군님, 사장님, 예? 또 우리 큰 형님 찾아봐가지고 우리가 덥석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요? 홀랑 평생 버는 거. 날아가는 사람 주위에 한두 명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요셉은요,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봐요. 그게 무슨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놓고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 없이 나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마지막 유언 때 보시죠.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가는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영성이었죠. 그리고 둘은요, 요셉은요, 성실했어요. 우리 한다에서 청지기로서 성실하자.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또 우리의 모든 것,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내 자녀를 어떻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을까요? 우리가 성경 보면 창세기 우리가 37장을 보시죠. 그의 아버지가 이제 형들을 에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7장 3절에 보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3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형들에게 말하니까 시기했습니다. 꿈 내용은 별과 또 곡식단이 절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37장 12절에 보니까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가서 세겜에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자, 요셉이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서 보니까 없었어요. 37장 17절을 보시죠. 거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세겜에 가서 없으면 아버지 세겜에 가서 없으니까 없대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단까지 갔습니다. 37장 우리가 중반으로 보시죠.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의 뒤를 따라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1, 2km가 아닙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저기 보시죠. 여러분, 지도가 이렇게, 이게 그 도단에서 세겜 보면은요, 저기 요단, 그 갈릴 호수에서요, 저쪽 헐몬산 거의 북쪽 키로까지 가는데 몇 킬로예요? 300? 몇 킬로입니까? 예. 거의 한 400km. 엄청난 거리예요. 300km면 여러분 300km. 대전이 넘어요. 대전발 0시 50분 기차 타고 가도 우리가 한참 가는데 요셉이 뭐 타고 갔겠어요? 낙이 타고 갔겠습니까? 낙이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서 아버지에게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요셉의 성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실함을 찾아야 돼요. 옛날에는요. 우리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숲에 가서 돈을 안 가져와도 아유 나중에 가져오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더 잘하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사기쳐? 이게 여러분 세상이 되었어요. 성실함을 잊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39장에 보면은요. 그 요셉의 아내가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39장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까 눈으로 막 껌뻑껌뻑 했나 봐. 그냥. 막 껌뻑껌뻑 하면서. 차. 근데 저는 그냥 흉내내면 그 예쁜 그 최고의 미인이 샥 미소 지면서 얼마나 막 마음이 흔들었을까요? 예? 유혹을 못 이기거든요. 근데요, 어떻게 이겼어요? 성경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하나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39장 9절 마지막 절 보시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막 청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요셉이요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개혁 우리가 루터 칼빈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명품 나온 거예요. 스위스 우리가 칼빈이 스위스에 가서 그 도시를 다 복음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을 할 때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계 만들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거기에 명품이 나온 거예요. 명품.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지 이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는 거 보니까 성경 보시죠. 창세기 39장 우리가 4절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 자 보면 자 은혜 입었으면 너 참 잘생겼다. 너 참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총무까지 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소유를 다 위탁한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모든 도장까지 다 맡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은혜로 변화할 수 우리는 은혜로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뭘로 본 거예요? 요셉에게 그 총무는 그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입어 뭐예요? 요셉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자기 부인의 자기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가 옛날 고대에 보면요 로마 군단이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로마 군단 그 군인들에게 하루 당시 보면 물이 귀한 시대에 그 포도주를 하루에 1리터씩 배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이 항아리 그 포도 하나예요. 당시에 보면 노예와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노예는요 기껏 해봤자 그냥 포도주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가 자기 아내를 겁탈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예 죽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노예를 안 죽였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자기 왕궁에 어떻게 시위대 감옥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보이시죠? 창세기 40장에 보면 자 술관원과 떡관원이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되는 분들은요 나중에 꼭 어디 가요? 교도소 가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보니까
자, 그래서 40장 3절, 그들을 친위 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그렇죠? 그러니까 친위 대장, 보디발의 친위 대장이니까 그 집에는 아마 관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감옥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정치범들만 수용하는 특별한 감옥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근데 이런 40장 4절 보시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자, 누가 수종들게 한 거예요? 친위 대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친위 대장은요, 그의 아내의 말보다 누구를 더 믿은 거예요? 요셉을 더 믿은 거예요. 요셉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가 꿈뻑꿈뻑거렸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여보 저놈을 죽여야 돼, 내가 다 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보내. 왜? 아무도 거기 못 건드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요, 그 친위대장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요셉은 성실했으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실성을 되찾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이렇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는 결백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요. 그러나 요셉은요,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45장 대표적인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40 우리가 5장을 보시죠. 45장 우리가 15절에서 16절. 자, 45장 말 41장입니다. 41장 15절 16절. 자,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나온 거죠. 4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만 2년이라는 것은 술관원이 나가서 내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당신의 그 억울한 문제를 잘 풀어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싹 잊어버렸어요. 그 2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잊혀지는 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 안에서 잊혀지는 시간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때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집으로 갔겠죠? 그럼 바로가 요셉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해결되면 안 돼요. 지금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복인 거야. 우리는 지금 왜 안 되냐고 막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2년의 시간, 성경에는 그냥 2년만 딱 되지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쭉 내용 이하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와, 큰 아주 살찐 황소가 있었는데 파리한 황소가 나와서 막 잡아먹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해석을 못한 게 아니라 해석을 안 했겠죠. 왜? 왕 앞에 나가서 왕이요, 아마 이 꿈은 이럴 겁니다 얘기했더니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게 맞는 거냐? 라고 하면 글쎄요, 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놈을 잡아다가 가두어라 하니까 어떻게 자기에게 뭐가 생길까봐요? 피해가 생길까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게 피해가 올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잊어버릴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길까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잃을 게 없어요. 이미 감옥에 가 있는 인생이 뭐 뺏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감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는요,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가 노력해서 이 돈을 벌어놓은 건데, 이 사업체를 한 건데, 내가 얼마나 해서 내가 자녀 키운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게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꿈 내용 보십시오. 큰 살찐 황소가 있었는데 파리한 황소가 먹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좋은 곡식이 있었는데 파리한 그 곡식이 와서 먹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도 좋은 일에다가 좀 나쁜 일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7이니까 뭐 한 7년인가 7개월인가 예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을까요? 자기 자리 뺏길까 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잊어버릴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잊어버릴까 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난간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용맹성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요, 지속적인 승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용감했어요. 요셉은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죠. 자,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은즉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등에 푼다 하더라. 16절 시작. 내가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한 건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놓은 건데, 누가 자기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식을 낳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므낫세.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4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보십시오. 45장에 보면 하나님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또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제 결혼했죠? 자,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를 낳았어요. 41장 5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누구라고 보냅니까? 41장 51절에 므낫세. 므낫세 뭐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게 하신다. 자녀의 이름을 잃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 자기가 이렇게 총리가 되고 집안이 부유케 되고 큰 부유를 이루었을 때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꿈을 잘 해몽하거든. 내가 MBA를 받았고 내가 박사학위 받은 거 어떻게 바로 왕이 하실까? 야, 너 꿈을 잘 푼다며, 너 실력이 좋다며. 그러면 제가 하버드 나왔거든요. 서울대 나왔어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녀를 낳을 때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자기가 이제 손이가 되어서 형들이 와가지고 곡식 달라고 할 때도 자기 바뀔 때 나를 여기 보낸 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이 와가지고 우리 죽이지 마세요 할 때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어서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모든 악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세요. 이것이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를 여러분 막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라기 보니까 왜 하늘의 문이 막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농사 져가지고 부자 됐어요. 근데 아까운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은 농사 접으면 알잖아요. 농사 접으면 이제 똑같이 열매가 맺어도요, 이게 좋은 건 어떻게 해요? 이거 먹기가 막 아까워 이게. 예? 그래가지고요 두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첫 열매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준 건데 이걸 어떻게 드릴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병 드리고 어차피 시장에 가도 장사 안 되는 거 그냥 양띠기로 해가지고 가져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네가 차라리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이후에 엄청난 바벨론에 가서 포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막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된 인생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영성을 가졌어요.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성공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성공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 구글이 있고 애플이 있고 많은 기업이 있지만 여러분 그 일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